시간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 찾아서 봉독합시다. 809약 879쪽입니다. 구약 879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까지 16절에서부터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됐네.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획입니다. 짝대기 하나가 빠졌어요. 에러간. 예수님이 우리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불렀는데 귀를 막고 있는 사람 있고 귀를 연 사람들은 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긴 왔는데 또 듣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왔는데도 귀를 열고 안 믿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이전부터 또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너무너무 나에게 최선의 것이라는 것. 우리 인생을 하나님 밖에서 할 때는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루기 위해서 아등바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 걸 믿고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셨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딱 세워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가장 복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너무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계획,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이루고자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자기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 성취 안 되면 몇 번을 꼬라박으면 어떻게 되냐? 거의 또 자살해버리는 사람 무지 많아요. 고등학생들이 막 자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성적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성적 나쁜 것이 인생을 포기할 만하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그러죠. 자기 목표가 성취될 가능성이 없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희망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각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표를 세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던 나랑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의 근본적인 삶의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목표, 내 달성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내용에는 한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인도하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용에 보면 이건 이제 시편에서는 구약 시대에서 일어났던 일을 시로 노래로 이렇게 쭉 기록한 내용을 오늘 보았는데 그 내용이 그가 16절은 그가 또 그 땅에 앞에 쭉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전체는 오늘 다 설교할 수 없고 16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게 야곱, 아브람, 이삭, 그 다음에 그 상동이 형제 야곱과 에스를 낳았어요. 야곱의 아들, 손자, 며느리가 살고 있는 그때는 가나안에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주 뭐 가족 단위로 그러니까 한 70명 정도 되는 그때 그 가나안 지역이나 애굽 지역이나 전부 다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이 성경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래야만 이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끔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흉년이 안 들으면 가나안 땅에 완전 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먼저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한 지역에 흉년이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중에 또 특별히 우리가 관심 기울여 들어야 할 그 내용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야곱의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 사는데 거기서 양식을 다 끊어버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품에서 훈련시키는고자 하느냐 하면 기본적인 이제 계획도 계획이지만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안 놓으면 거의 다 뺏어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아주 불쾌하게 여겨요. 그걸 우상으로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예수 믿고 하나님 품에 들어오면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지 않고 다른 것을 먹으면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분쟁이나 분열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화목, 사랑 속에 화목이 들어있어요.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거기는 분열이 없어요. 가족들도 화목하면 어떻게 되죠? 큰 소리 없습니다. 싸움 안 일어나요. 분열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르니까 분열이 일어나요. 자식하고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생각이 다르면 싸움이 일어나요.
자식하고 부모하고도 생각 다르면 싸움이 일어나. 분열이에요, 그게. 근데 화목은 안 그래. 단어 보면 화목은 어떤 중심 사상의 중심에 내 뜻을 거기 합하는 거예요. 네. 하늘나라에서 화목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다 굴복시키는 것. 여기서 화목이 일어나.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굴복되면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됐다 그러는데, 화목되면 뭐냐? 싸움이 안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는 다 형제다. 서로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이 또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되면 화목된 자녀들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다 한 형제다. 아프리카 흑인도 전부 다 형제. 모든 인간들이 다 형제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음 속에서 이게 사랑과 화목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분열되게 돼 있어요. 분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야곱의 자녀들과 이제 며느리 손자들을 애굽에서 기근이 들게 했다. 애굽에는 양식이 많대. 가나안 땅인. 그래서 양식을 다 끊어버렸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큰 광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들을 큰 민족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을 시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가뭄도 주고 자기들이 의지하는 거 다 끊어버리게,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요셉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민족적인 계획, 또 개인적인 계획 속에서 보면 요셉이 그 애굽으로 갈 때 순탄하게 유학 간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굽의 최고의 대학을 유학 간 게 아니에요. 자기 형님들의 시기에 의해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원통하고 분노하고, 형들이 원수예요, 원수. 우리가 오늘 할 때 인신매매 같은 거 있기도 있죠. 거기 이제 팔아도 보통 팔린 게 아니라 그 노예로 팔려버리니까, 이건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자유가 없지. 거기 가서 종으로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데는 배고프든지 춥든지 힘들든지 전부 주인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노예 신세.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원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날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날 버렸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선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뭐냐? 이들에게 최고의 선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해를 끼치는 범죄하지 않는 가운데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직장에서 못된 친구가 모함해서 내가 직장이 쫓겨나갈 수도 있어요. 나는 잘못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억울함이지. 요셉으로서는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잘못함이 없는데 나에게 손해가 오거나 공격이 오거나 할 때는 거의 다 할렐루야로 환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할렐루야로 해야 돼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면 내 길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새해는 이제까지 안 그랬다면 올해는 확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래 막히는지, 또 막힐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일이야.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IQ로 전번에 말씀했죠. 우리가 한 보통 멍청이 아니면 120 IQ 120 정도, 좀 천재 수재다 하면 한 150 정도, 또 뭐 두 자리 85, 95도 IQ 그게 절대적인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들도 있더라고. IQ 80 정도에도. 그런데 수학 이런 문제에서는 좀 알딸딸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고가 또 뛰어나요. 내 생각하고 너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IQ 1억이라 치고 하나님 IQ는 무한대. 그래서 이 73억 인구 다 관장하세요. 75억 다 관장해요. 먹고 일어서는 거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 감사해야 돼. 요셉을 자기 형들에 의해서 죽이고자 팔렸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그 주인 여자가 고급 공무원이죠. 이 조셉이 청년이 예쁘게 생기고 종이라도 활발하고 그러니까 이 요셉 종하고 한번 자고 싶은 거예요. 여자가 꼬셔도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꼬셔도 말을 안 들으니까 종의 옷을 뺏겼지. 웃돌이. 남편 올 때 저놈이 날 보고 겁탈하라고 그랬다. 그 주인이 그 사모님이 그 종놈인데 그 수치를 당했으니까 요놈 요거 한번 혼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셉 웃돌이를 딱 정거로 잡아가지고 남편인데 저놈이 날 보고 겁탈하려고 해서 이것이 증거물이다. 그래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기가 막힌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일 당하면 고발하고 야단하고 핏대 올려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야단일 거야. 가마둬서는 안 된다죠.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순순히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계획 세운 일들을 이루셔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러느냐 18절에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걸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그걸 말하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범죄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해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어떤 이유세든지 간에 나에게 오는 해에 대해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너무 옛날 이야기니까 실감 안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가 오늘날 21세기에서도 무수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요. 내가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원종수 박사님,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하면 하고. 박보영 목사님은 그 의사였어요. 의사.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다 목사인데 하나님 절대 없다고 자기는 의사 되어 산다고 의사해가 한 돈을 39살까지 라든가 정확한 나이는 지금 한 30억 벌고 뭐 세계 좋은데 골프 치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데 심장병이 그 갑자기 죽을 수 있는 병 그거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제 자기는 살아날 수 없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큰 병원 옆에 살아야 된다.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른다. 이 약 먹어도 소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신경경색증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일단 자기 삼촌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가서 그 다 약하고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경경색증이 거짓말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발버둥 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버렸으니까 의사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 의사 때려치우고 벌었던 돈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교회 다 나눠주고 자기는 신학교만 들어간 거예요. 신학교 들어갔는데 겨우 이제 등록금 내고 겨우 신학교를 졸업했어.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자기는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떼몰려 올 걸로 생각했어. 그리고 어디에서 목회를 경기도 안성에서도 그 작은 읍 도시에서도 아주 골목창에 돈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한 15병 되는데 예배당을 얻은 거예요. 1년 돼도 교인이 한 명 없네. 2년 돼도 교인이 한 명이 없네. 교인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길가에 가출한 아이들 이런 거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우연히 그들을 만나가 부인도 그때 의사하고 자랄 때 가출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들 하나 그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하나 그 초등학교 아이 다니는 것은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자기 어머니인데 맡겨놓고 자기가 이제 혼자 호래비로 그래서 안성에서 이제 그 아주 골목 뒤쪽에 사람이 올 수도 없고 자기는 푸른 꿈을 가지고 목사가 됐으니 큰 교회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1년 2년 가도 교인이 한 명도. 그리고 또 그 가출한 가운데 이제 이붓 아버지인데 성폭행 당하고 이붓 오빠인데 성폭행 당한 아이 그 사연을 듣고 너무 불쌍해가 그 가출한 남자 아이들이나 그 여자 아이도 이제 같이 먹고 어떻게 사냐. 어떤 때는 1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라면 하나 가지고 물을 한 소쿠리 부고 그 국물을 마시고 견디는. 그게 얼마 전의 이야기예요. 1990년대. 별로 안 드는 사람 많은 것 같네. 저녁 기도했던 내가 동영상 다 보여주겠는데. 그런데
거의 10년 이상.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 서울에서 아주 부자예요. 오빠 이러지 말고 와서 뭐 옷을 사주면 다른 사람 또 줘버리고, 나는 절대 사람의 도움으로 목사 안 한다. 그걸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가 13년이 됐어요. 교회 개척한 지 14년, 사람이 없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왔더래. 답답하니까. 앞으로 너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게 될 것이다. 자기는 어른들 앞에 설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목사들 모임에 기도하랄까 그럴까봐 모임에 모이면 자기는 다 모임 끝나고 기도할 사람 다 끝나고 이제 서울 들어갔다네. 기도할 줄 몰라가. 그 정도로. 그리고 하도 배고프니까 이제 목사들 모임에 식사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밥그릇 큰 걸 먹을까 그 계산하는 머릿속에, 그걸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지금은 세계를 다니면서 그 사실들을 이야기해요. 그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요셉으로 치면 차고에 묶여 있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하나님,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딱 지켜보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뭐 세미나 이런 거 돌아다니지도 않고 계속 거기에 추운 연탄불 피우고 거기서 자고, 15평 고 예배당 안에 그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 본다는 아이들하고 같이 자고. 그런데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찾아왔다니까. 때가 되면. 할렐루야. 의지하는 것 다 때려쳐.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 이제 교회도 너 교회를 내가 사람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그리고 그부터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야, 예배당을. 이 15층에 이제 안 돼가 한 30평이야. 30평에 또 채, 또 큰 예배당이야. 사람이 저절로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너는 인천에 있는 방주교회에 너가 가서 거기 가서 목회하게 될 것이고 거기 있는 목사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많은 거예요. 내 눈을 동그랗게 떠내 보니까 그걸 이제 그 방주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야. 목사님, 내가 그 방주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는데 목사님 건강 그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너무 기가 차니, 그때 40대 초인데 이 어떤 미친 목사님이 이런 소리를 했다고. 그런 교인들이 다 그때 한 200명 넘게 모이는 교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또 박보영 목사님께 또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그 목사는 죽게 되고 너가 그 교회 가서 목회를 하게 된다. 또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 진짜 이거 뭐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좀 수상스러워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했더니 죽을 병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한참 이제 부흥이 막 되는 거예요. 사람 지들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 못해도 뭐 하나님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젊은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이나 교회 일꾼들이 그 소리 다 들은 거예요. 그 어디에 있는 그 목사가 날 보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 박보영 목사님께 이거 목사님 우리 교회 목회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 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조건을 걸기를, 이제 이 안성에 있는 이 교회가 막 부흥이 되니까 교회가 그 소문이 나기를, 성도들이 별로 안 좋은 소문을 듣고 뭐라 그러냐, 장로, 권사, 집사 다 없애버리면 가겠다. 장로, 권사, 집사 이거 다 없애버리면 전부 다 병신대 똑같이 돼버리면 내가 가겠다. 그게 인정하는 거. 우리 다 그러겠다. 그리고 또 그래도 또 그런 조건을 그 전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안 오시면 우리 교인들을 전세 버스로 매일 주일마다 이 교회에 올 겁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 지금도 그 인천 방조교회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박보영 목사님. 한 13년 동안 그 추운 겨울에도 연탄불 피우고 몸이 굳어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묘수를 안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춥고 배고프게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환경을 만든 그 환경에 순종할 때,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놈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급살병으로 죽을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한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자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든지 염려할 것 없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방법을 안 살겠다. 하나님만 바라봤는데도 지독하게 배고프고 지독하게 추위를 다 하나님 주신데 그걸 감내하는 거야. 그러니까 13년 딱 후에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탁 누명을 쓰고 있어서 때가 되니까 싹 풀어낸 거 똑같아. 그게 오늘날도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원종수 박사 알죠? 지금 세계적인 암병 미국에 있었는데 이분도 서울 의대 다니면서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알바하고 옛날에 70년대 그거 했잖아요. 폐병 걸려가 담당 교수가 자네 죽는다 그래. 아이러니 하잖아요. 자기가 의사 되려고 얻고 다니는데 자기가 폐병이 들어가지고 죽어야 된다니까. 기가 막히지. 예수 다 만나고 다 했는데도. 그러다가 뛰어내리고 죽으려다가 거짓말같이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죽어야지 하다가 기도원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들은 분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딱 찾아가, 종수야 너 머리는 깨끗해졌다. 찾아와서 너 가슴은 깨끗해졌다. 너 아래로 자꾸 날아가면 깨끗해졌다. 완전히 폐가 다 망가졌는데 그 순간에 완벽하게 다 나쁜 거예요. 5m도 제대로 걷지 못했는데 그 산꼭대기, 그 기도원에서 산꼭대기 그 새벽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 눈이 막 와 있는데도 뭐야, 하나님은 당신이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건강하고 병 안 들어본 사람들은 환자의 심정을 제대로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가게 했다가 그래가 지금 미국에 갈 때도 비행기 값이 없어서 억지로 가가 돈 10달러인가 그나마가 거기서 거의 거지같이 해서 미국 대학에 또 다시금 대학원에 공부하고 지금은 이제 큰 병원을 차려가지고 세계적인 암병 환자인데, 암병 의사인데 지금 아마 목사 됐을 거예요. 근데 자기 엄마나 자기 누나들이 목사고 다 권사고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여자 형제가 6명이가 그랬죠. 자기는 남자인데 막내로 태어났는데 먼저 다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시련이 찾아오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기도하다가 죽어야지.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요셉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이제 또 다른 고위직들이 또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2명 중에. 그런데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그 죄수 가운데 하나가 내가 나가면 왕에게 이야기해서 너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그런데 그 2 신하가 나갔는데 깡그리 다 잊어버리게도 하신다 이거야.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걸 잠가버리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는. 그렇게 기억해서 너 억울함을 말해가지고 풀어주겠다. 잊어버리는. 요셉이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안타깝겠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안 됩니까? 제대로 안 됩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쇠사슬에 묶여놓는, 하나님 딱 묶어놓는 거예요. 환경에 딱 묶어놓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냐? 자기 스스로가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 목적 같은데 여기 보면 일어났어요. 전부 다 시편 6편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모든 인간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게 하기가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창조자 하나님,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 권능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 여기 106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아요. 막 발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13절이나 16절에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오늘날 목회가 안 된다, 뭐 예수 믿어도 전부 다 하나님의 때를 안 기다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 자기의 지혜로 파닥닥 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자빠지는 거야. 우리 인생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박보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13년 동안 완전 내리막이에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에 되었을 때 하나님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과 때를, 그것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요사이 성도들 가운데 이 찬송을, 이 복음성을 아주 은혜롭게 듣죠. 부르기도 하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이 가사는 한국에 있던 목사님이 캐나다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분이 장신대 그 선배님이더라고. 조영택 목사님.
이분이 이 시를 썼는데 딸이 이 시를 신상우 씨가 작곡했는데 이 사연을 보면 이 사람들 인터넷에 또 엉뚱한 소리 많이 하더라고. 이 신상우 씨는 서울대 음대를 나오고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자기가 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래 한국에 있다가 캐나다 아는 사람인데 갔어요. 거기 가서 너무 먹을 것도 없고 막 남에게 좀 시세지니 거기 한계가 왔어. 너무 살기가 팍팍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서울대까지 나오고 했는데도 앞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그리고 있는데 거기 이제 가까운 사람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 작곡을 했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가사를 조은아인가 이름이 조은아예요. 조영택 목사님 딸이에요. 이분은 지금 카자흐스탄인가 거기 선교사로 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 조영택 목사님 그 간증 들어보니까 내가 장신대 전번에 설교 한번 오라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목사님들은 어떻게 학교에서 설교했나 검색하다가 조영택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나와가 은퇴했는데 장신대에서 설교 한번 했더라고. 그 설교 속에 자기가 지은 것이고 자기 딸이 신상무인데 이 가사를 넘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원 작사자가 다 설명해 주더라고. 그래서 알게 됐는데 결론은 신상우 씨가 캐나다에 가서도 소망이 없고 막 지쳐 있을 때 이 가사를 받아서 한 5분도 안 될래가 이 곡을 5분도 안 걸렸대. 이게 그냥 슬슬 나와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곡이 우리나라에 대히트가 됐다. 전 세계 다 히트된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길을 딱 막아버려요. 꼼짝 못하게 해요. 열쇠를 딱 채워버려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때 감사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유 없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때를 따라 당신의 계획대로 시간대로 역사하기 위함이다. 성경이 수두룩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진짜 멋쟁이시오. 진짜 위대하시오. 완전 역전의 선수다. 역전시키는 선수예요. 역전시키는 선수다.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 진짜 창조자다. 없는 곳에서도 만드신다. 아무리 희망이 없는 곳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설교했는 다윗 같은 경우도 그 사울의 미움 속에 그냥 암살 당할 그런 위기에서도 하나님 지켜줘요. 그걸 몇 년 동안 시달려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나를 왕으로 세우고자 옛날에 뭐 기름 붓고 안수 기도 해주긴 했는데 전혀 현실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환경 속에 그냥 일보 직전에 있는 거야. 그걸 통과시켜. 그랬을 때 뭐냐? 다 겸손을 유지하기 위한. 할렐루야. 구원자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개인이든 민족이든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엔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억울하고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원래도 어떤 사람은 열릴 수도 있고 아직도 요셉처럼 감옥에 있어야 될 처지에 있으면 감옥에 있겠습니다 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착고에 채운다면 내가 있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가 돼서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새해 맞으면 무조건 복 받으라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열려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떻게 생성시키고 그들을 민족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미련하니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이와 같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막혀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 속에 갇혀놓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들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렇게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 주권을 맡기고 따라가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앞서서 나를 가둬놓게도 하시고 나를 풀어주시기도 하시는 앞서서 행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